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믿음이 좋은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이런 부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죠. 내 자녀들아, 잘 살아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다 잘 살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은 잠언에 나오는 모습일 게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잠언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은. 그런데 그 잠언 말씀을 요약해봐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삶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한 삶,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은 다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평탄하죠. 형통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별로 그렇게 부족함이 많지는 않은 삶이죠. 물론 순교와 고난의 삶도 있지만요. 그것도 잘 사는 삶이지만.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복된 삶은 원인이 있는 것이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이런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삶을 우리가 열매로 거두기 위하여서는 원인을 잘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원인을 따라가고 그 원인을 제대로 심으면 좋은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우리 5절을 보면 맨 처음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맡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데 믿는데 내용이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는 공허합니다. 마음이 안 담겨요. 진짜 중요한 때 안 맡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때도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세상이 험하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지 몇 번 만난 사이인데 이웃집에 이사 왔다고 갑자기 맡기는 법은 없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쌓이는 거죠.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도로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서 전 국회의원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도로가 우리 교회 앞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좀 잘 파악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때는 전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후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몇 시간 있다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알아보니까 이러이러이러합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실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이야기한 거를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직접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후에 그분이 이제 시장님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또 비대위 위원장이 돼 가지고 몇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성심껏 대해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관계를 통하여서 아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너무 피해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성심껏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이렇게 그 사람과 경험하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처음 믿으면서 무조건 나는 다 믿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모두를 맡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네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런 것이 하나둘 쌓이는 거죠.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에게 11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11조 군대 갈 때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월급 30만 원 받으니까 3만 원 하기는 좀 쉬운데, 나와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300만 원을 받는다? 30만 원? 너무 이게 조금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해도 되는 거네. 하니까 오히려 좋은 거네.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순종을 안 해보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백날 고민해도요 결론은 안 나옵니다. 그런 거는 순종해봐야 결론이 나오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보고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 걸어와라,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무모하게 바다 위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진짜 바다 위를 걸어요. 네. 이론적으로는 쉽잖아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딛면 된다. 뭐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죠 뭐. 베드로는 진짜 무모하게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걸었더니 걸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에 이런 우직함과 무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더니 무모하고 우직하게 무리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걸리더란 말이에요. 이거요, 다른 제자들은 시도를 안 했습니다. 배 안에만 있었거든요. 똑같이 보았는데 안 걷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읽는데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뢰의 모험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무리한다는 건 너무나 아쉬운 거다.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조금 무모해 보지만 호수 위에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지요. 이렇게 신뢰하면요, 물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이상한 평강이 옵니다. 확신이 와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근심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나는 이제 웬만큼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자식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는데 저놈의 자식 어떻게 살까? 너무 염려하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너무 거칠죠. 아이고, 어디 딸 자식 가진 사람 어디 하겠습니까? 택배 어디 시키겠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그 건설했던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거리가 1마일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4개의 기둥을 뚫고 이렇게 쭉 다리를 연결했습니다. 공사가 난공사죠. 이 공사를 하는 가운데 너무 지금도 가서 내려다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며요. 높아가지고 아찔하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너무 다리가 떠는 거예요. 다리 떠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5분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시공사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공사 진척은 안 되고 올라가면 부들부들 떨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그 밑에다가 그물을 치자. 그래서 그물을 쳤답니다. 엄청나게 컸겠죠? 그물을 쫙 쳤더니요, 그물을 치고 나니까 다리를 떠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부들이. 그러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물에 떨어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한 사람도 없었대요. 왜 그러냐? 떨어져도 산다. 이 배심이 생긴 거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도 산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내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그물 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배심이 생기는 거예요. 떨어지면 저 강에 박힌다.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내 인생 한번 삐끗하면 끝장이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인생 삐끗해도 하나님이 받쳐주신다. 이러니까 힘이 나는 거죠.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배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면 차츰 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없으면 늘 조마조마 불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머리, 네 감정, 네 지혜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물론 머리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준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지, 네 머리 판단, 네 직관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크게 보면 부등호로 말하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훌륭하십니다.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나을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든지 이 퀘스천 마크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다 고백하죠. 입술로는 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근데 실제도 그러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러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하고 다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다투다 무리바잖아요. 왜 물을 안 주십니까? 여기까지 끌어내놓고. 이게 하나님과 다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꼭 그래야 됩니까?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닫고 기꺼이 순종을 안 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뭐 하나님이 진짜 나보다 훌륭하시고 누구보다도 나의 행복을 원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내 직관을 따라 살아갔더니 어떻더라. 아이고, 정말 다시 그 길은 가고 싶지 않다. 그런 경험이 인생에 몇 번은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내 직관대로 살아갔더니 진짜 그게 아니더라. 내 직관, 내 감정. 요즘은 또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잖아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것이지 모든 사람이 옳은 게 옳은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충실하라, 가슴의 울림에 충실하라, 이 시대의 모토예요. 가슴의 울림에 충실한데 그 가슴이 진짜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 가슴은 온전한 거냐? 그럼 가슴 믿지 않고 뭘 믿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가슴이 나를 속인 적이 많잖아요, 경험적으로.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꼭 해야만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슴의 소리를 따라 갔어. 그랬더니 그것이 나를 정말 아프게 하더라.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이성은 아니라고 하는데 감정이 안 보면 죽겠는 거야. 그래고 가본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직관, 내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항상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본 적도 있어요, 우리들은.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던가요? 정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더라. 이걸 아는 거죠. 이미 시행착오를 경험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틀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고, 이 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심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6절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생기는 일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에는 이신론이라는 게 있죠. 마치 하나님이 우주를 질서정연한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손을 뗐다는 거예요. 탭을 감아놓고 지는 알아서 돌아간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언뜻 보면 그런 요소가 확실히 있기는 있어요. 법칙을 따라 움직이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 주변에 벌어지는 일이 그냥 벌어지는 게 없어. 너 아프냐? 너 접촉사고 났냐? 네 자녀가 사춘기에서 속색이냐? 시댁과의 관계가 어렵고 회사에서 명예퇴직 이야기가 오고 가냐?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해석이 잘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과 연관해 가지고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태가 다 악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갈수록 좀 악해진다,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느끼죠. 너무 분명히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어요. 그리고 지식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식이 뭐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제는 무엇부터 합니까? 옛날에는 이 똑똑하신 분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경험이 많은 부모님이나 혹은 목사님이나 스승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물어보나요? 웬만한 거는 구글 아니면 유튜브 선생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쌀가루가 좀 생겼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밀가루 같으면 어디 필요한 데가 있는데 쌀가루는 어디다 쓰나? 떡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이 유튜브 쳐봐. 그죠? 여러분, 유튜브 쳐봐. 옛날에는 구글 있지만 지금은 유튜브예요. 유튜브 쳐봐. 자연스럽게 유튜브 쳐봐. 그럼 모든 정보가 요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어른들의 말, 부모님의 말들에 그렇게 비중을 두기가 자꾸 좀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중이 유튜브하고 구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비중이 실리는 거예요. 근데 가짜 뉴스도 엄청 많거든요. 이상한 잘못된 것도 많죠. 정치 뉴스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음모론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부모님이나 권위 있는 자들의 권위가 자꾸 약해지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을 한 2-30년 그 운영해 온 그러한 원장님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소연하는 거를, 그 관계가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닌데도 하소연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젊은 엄마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한 분의 제한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전제는 있지만 참고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너무 이기적이다. 세태가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는 20 몇 년째 어린이집을 해오고 있으니까 벌써 이제 자기가 어린 아이를 키운 사람이 엄마가 돼가고 엄마가 맡길 수 있는, 그렇게 된 거니까 세대 간의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희생이 없다. 양보가 없고 배려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아이가 와가지고 이 다른 아이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때리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몇 번을 만류하고 너 왜, 물어봤대요. 너 왜 그러니? 왜 자꾸 저를 따라다니고 때리려고 했니? 그랬더니 엄마가 가서 때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미션을 때리고 와라. 미션을 준 거예요, 엄마가. 그래갖고 엄마한테 너무 안타까워갖고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게 이렇게 얘가 이러는데 이러면 안 좋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저께 맞고 온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 새끼 맞는 꼴은 못 봤다. 엄마가 책임지니까 가서 때리고 와라. 오전 내내 때리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요, 내 새끼 맞는 꼴은 못 봅니다. 원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 꼴은 못 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전문가가 말하면 그 권위는 좀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희생과 양보, 헌신 이런 단어가 자꾸만 사라져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한번 우리 목사님도 라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한번 내가 성경에서는 양보와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조금만 교회에서 뭐 헌신하면 손해본다라고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그거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믿음 생활에. 양보해야 돼요. 교회 일에 젊은 세대가 헌신하셔야 됩니다. 봉사자들이 계속 50대, 60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30대, 40대가 헌신하고 20대, 30대, 40대가 헌신해야지. 계속 봉사가 50대, 60대가 하고 나중에 60대, 70대가 하고. 많은 교회가 지금 그래요.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70대가 봉사를 해, 70대가.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우리 교회는 다행히 40대도 봉사 많이 해야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양보 안 하고 헌신 안 하는 삶이 그게 복된 삶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복을 주시는 삶이냐? 전혀 아니올시다. 내 이익 정말 철저하게 챙기면 그게 이익이 될 것 같죠? 아니요. 소탐대실입니다. 소탐대실.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요, 철저하게 외로워지는 삶이에요. 진짜 마음 나눌 사람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생이 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양보하는 삶을 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 자녀들을
양보하는 자녀, 희생하는 자녀, 헌신하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현대 경영학에서는, 미국의 경영학에서 이런 연구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미국의 대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임원들 있잖아요. 임원들이 임원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드 스킬이 부족하냐, 소프트 스킬이 부족하냐, 이걸 연구한 거예요. 하드 스킬은 뭐냐면 회계사 자격증, MBA 자격증, 컴퓨터 잘 다루는 거, 회계 정보 잘 분석하는 거, 전략 분석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하드 스킬이에요. 이거 부족해가지고 임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 스킬이 부족하다는. 소프트 스킬이 뭐냐? 인간관계예요. 리더십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팀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소프트 스킬이 부족한 사람이 하드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임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속을 못하더라. 아무리 AI가 다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자기 감정 잘 관리하고, 이웃 배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임원을 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임원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큰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뭐하냐? 희생과 양보와 헌신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면요, 뭐 하냐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게 무조건 부유하게 된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폼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 주님이 동행해 주셔요. 때로는 주님이 인도하시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이 세상 기준으로만 아주 부유한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 근데 뭐가 다르냐? 주님이 동행하면요,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임해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이끌어가면 그게 천국이지 뭐. 밖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아직 우리가 천국이 완성이 안 되고 이 땅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환경은 의미를 가진다. 모든 환경은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한 해석과 선택은 자기 책임이다. 모든 환경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무엇을 가르치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요, 우리를 과대평가해도 너무 과대평가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근데 주님이 과대평가할 리 없으시잖아요. 가장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자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을 갖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내 유익이 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십몇 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운동할 때 같이 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좀 친한데, 그분을 볼 때 제가 몇 번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저분이 우리 교회 나올까? 요 생각을,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생각이, 이분에게 어떤 도움을 내가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구나. 옛날에 제가 그 생각을 몇 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생각하고 달라진 거예요.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신앙이 열리거나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내 유익의 대상 혹은 수단,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저분을 잘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을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누군가를 볼 때는 그 사람의 약점이 자꾸 보여. 아우, 저것 때문에 불편해. 저분은 저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어떤 분이 보이냐면 강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좋은 점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약점이 드러났던 것은 저 좋은 부분이 발휘가 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냥 벌어지는 일은 없다.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옛날에는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통만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서는 조금 달라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다듬어 가시겠구나. 아직도 내가 꺾여야 되는 부분, 뽑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시겠지. 하나님, 이거를 통하여서 주님, 제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저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져요, 바뀌어져.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지죠. 마음이 정돈이 되죠. 질서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우리 진짜 복된 인생이 뭔가?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복된 삶이에요. 결실이 있고 인생의 열매가 있고, 삶을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볼 때 그래도 참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